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도로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세리였던 마태, 어, 마가복음에 보면 내위, 세리인 내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지금 세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세리는 어, 성경의 세리에 대해서 여리고의 삭개오, 그다음에 오늘 이 가버나움의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의 마태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본문에 몇 절이냐면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누굽니까? 세리. 그러니까 세리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었나 봐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배로 정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또 상인들이 왕래가 잦았던 곳.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일종의 경매 입찰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였냐면 지방세와 도시세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야 여기 성남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 이제 모집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 관료한테나 이제 말을 합니다. 너가 성남에서 약 1,000만 원을 걷어와라. 그러면 이 지방 관료가 이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자원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그 중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뽑혀요. 뽑히면 이 사람이 먼저 1,000만 원을 선입금을 합니다. 선입금을 하고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노마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정 기간과 일정 장소를 정해주죠. 몇 월 며칠까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안에서 2천만 원을 걷든지 3천만 원을 걷든지 이 사람의 자유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안 내면 관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엄청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천만 원을 걷고 3천만 원을 걷으면 관리하고 나눠갔습니다. 이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이놈들이 1,000만 원만 걷으라 했더니 2천만 원, 3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구나. 이게 계속 하울링 나는데. 그러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터툴리안 시대에 즉 예수님 당시 그 조금 예수님 당시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인두세로 바꿔요. 인두세로. 그래서 사람 개개인에게다가 세금을 물어서 지방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제 개인으로 하면 돈을 많이 걷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백성들을 도우려고 인두세로 걷어들여라 했더니 이거는 더 병폐가 심하네요. 음? 안 내면 개인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마에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노마에서는 돈을 제때 걷어들이니까 뭐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든지 식민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마의 핍박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에서 걷어들이는 것은 도시세나 지방세, 아니면 뭐 토지세도 나중에 걷습니다. 그리고 인두세를 걷어들여요. 그런데 물건을 팔고 살 때에 남는 세금은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에 물건을 지금 사고 판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지도 않아요. 그냥 관리하고 둘이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눈 뜨고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매국노, 이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뭐 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는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재산도 많아야 되고 최소 5개 나라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5개 나라의 언어.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가 오늘 세관에 앉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뭐였다고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쿰인데, 일어났다 이 말은 지금의 모든 일들을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리고 여기에 하고는 이제 단절을 하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마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뭐를 해요? 잡수셨다. 앉아서 잡수셨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수실 때 많은 누가 옵니까? 세리와, 원래 이제 복수가 앞에 있으면 들을 안 붙이고 뒤에 없으면 들을 붙이는데, 그래서 많은이라는 복수가 붙으니까 세리라는 단수라는 게 왔고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는 많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앞에 복수가 없으니까 뒤에는 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리들, 죄인들, 아니면 많은 세리, 많은 죄인.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앉았더니. 그럼 앉아서 뭐 했어요? 앉아서 뭐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했더라? 잡수시느니라. 이제 식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통상적으로 식사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이 그래 나중에 밥 한 끼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밥 한 끼 하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100% 용납할게, 내가 너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어,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내가 이해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식사는 천상의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 자, 우리는요 가끔씩 그러면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여기에 그 잘못된 그림, 이건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저렇게 컬러풀하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저렇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발은 어떻게 됐나? 신발을 신고 있죠. 샌들. 저것도 가짜고요. 그 다음에 이 식사를 하는 데는 지금 저녁입니다. 라스트 디너.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저녁 식사예요. 근데 뒤에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죠. 이거 다 가짜예요. 자기 상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옷길이 맞춰 가지고요.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였다. 요한을 좋아했다. 뭐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완전 이단의 상이단이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식사는 거의 이렇게 식사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숫자가 많을 때예요. 근데 대부분 옆에서 비스듬하게.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림들이 이제 제대로 된 성경적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이보다 더 옆으로 놓아야 됩니다, 사실은.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겠죠. 뭐죠? 이거죠, 이거. 이거. 그때 당시에 신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기만 해요? 냄새는 안 나? 냄새는 절대 안 나. 아마 저게 물만 가지고 가서 꼴딱꼴딱 먹으면 청국장 먹는 맛일 거야. 그러잖아요. 어. 이제 저게 냄새 나는 발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 용납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씻으래요?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발에 아무리 정결의식으로 발을 씻어도 그때 당시에 비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세제는 천연 세제가 있긴 있었어요. 광야에 가면 그 풀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요르단에 가서 풀을 빠 가지고 하니까 이게 손이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그 세수비누처럼 빨래비누처럼 세제처럼 씻어지냐고요? 잘 안 씻어지겠죠. 그러면 식사와 함께 뭔 냄새? 냄새 나요. 그러면서 이것도 잠깐인 게 아니라 보통 막 1시간, 2시간씩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지게 쓰면 거기다가 너무 냄새 나니까 뭘 부어요? 향수를 갖다 붓잖아. 누구요? 그 여인이. 딴 얘기하고 있나 제가? 여인이 탁 부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향기의 냄새가 온 방에 퍼졌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온 방에 뭐가 퍼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 함부로 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 식사한다는 거는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지금 일부의 제자들만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리들과 그다음 누구요? 죄인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꺼져도 돼요.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짓고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프든지. 여러분, 아프면 사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뭐 사람 나름이지. 그러나 아프면 한 번 씻을 거 안 씻고 두 번 씻을 거 한 번밖에 안 씻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식사 자리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지저분한 곳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상인이 정상인이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 정상인도 부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부정의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종종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밥 먹고 불이 났게 점심시간 밥 먹고 집에 딱 교회 아니 학교 딱 가니까 선생님이 식사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 다섯 그러니까 시옷자 5개를 써놨다겠죠.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옷 읽었다고요. 그랬더니 또 누구 없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느니라. 그 얘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기억하는데,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운 목사가 목사느니라, 성도는 다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느니라. 자, 근데 제가 읊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은 다 같은 눈이 아니에요. 응? 보는 거에 있어서 다 다르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하고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11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보고, 똑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은 뭐냐면 비판의 눈이었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라고 하는 비판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건 눈이 아니라 눈탱이 같아, 그죠? 예.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 하죠. 우리는 때로는 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주댕이라고 되어가려고 했지. 부리가 뭐죠? 새의 주댕이를 부리라고 하죠. 콕 찍고. 여러분, 입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는 눈은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은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비판의 눈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눈만 가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왔어요. 근데 가끔 그 생각에,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잘해드릴 걸. 그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예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제대로 사람을 파악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예. 자, 우리 주님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보았어요. 그 시선을 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뭐라고요?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더. 예, 순종이 뭐라고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를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llow me 했더니 오늘 마태는 보십시오. 마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가 마태만입니까? 아까 제가 강조했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중에 유독 콕 찍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이 축복과 특권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가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거의 떠나지 않는 이것이 이 얘기입니다. 제 당시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총신에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대학원생들이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00명 정도가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교육전사 뽑는다,
그러면 공구판을 학교에다 붙입니다. 그럼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목사 뽑는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서류를 받아보면 제가 30통 이상은 받습니다. 최소한 그래요. 많을 때는요 100통도 받았어요. 근데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이력서 내 가지고 서류 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력서를 들고 다니긴 했었지만 다 제 오락이라. 음? 아니면 어떤 분이 소개해 줘. 얘 한번 거기 그 교회 한번 써 봐. 그래서 교육전사 때 두 군데는 그랬고, 우리 세관계 올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 뭐 할 거니? 제대 아 뭐야 졸업하면, 예 제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학 갔다 와서 뭐 하려고? 교수할래? 목사할래? 예, 목회할 겁니다. 그러면 유학은 뭐 차선이잖아. 목회가 우선이네. 예.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5년 있다가 네가 개척을 하든지 네 맘대로 해. 그래. 제가 존경하고 존경한 목사님이 콜을 하기 때문에 그럼 왔어요. 제가 이력서도 안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이력서 갖고 왔는데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희 집안을 아는데. 그래서 그냥 왔어요. 뭐죠?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오라고 하니. 10월 달부터 했다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예, 최전사야, 학교 다 끝나면 언제니? 예, 언제 기말고사입니다. 예, 그때 끝나고 그때부터 와라. 근데 목사님 여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최소한 빨리 와라. 예,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동기들, 그 엄청나게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콕 찍어가지고 세강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우리 세강교회 담임 목사로, 유임 목사로 저를 여기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리고 집사요, 성도요, 세강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세례들 중에서 부름받았던 마태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전으로 불러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내게 있음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특권인 줄 알고 이 아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시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 똑같진 않아요. 자, 오늘 세례들 중에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 세리가 왔다라는 것은 세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잔치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회개하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콜링을 받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회개하고 돌이키게 오고 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따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돼요. 회개라는 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를 터닝하는 거죠. 리펀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 식탁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순종의 종류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그랬어요. 내가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 빗자루 재정으로 걸레 산 적이 없다. 다 우리 교인들이 쓸다가 닦다가
이게 낡아졌네 그러면 누군가 사다 놓더라. 이게 순종의 다양성입니다. 예. 어느 교회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라 이게 비축의 운동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 형식상이지만은 뭐 반주자들 그다음 한 사람들 돈을 유료로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 초병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마라. 반주할 사람이 없대요. 반주할 사람 없으면 반주기로 하면 되잖아. 청소한다고 해서 용역업자 불러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거 하지 왜? 아니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왜 교인들이 있는데 청소를 용역업자를 불러요? 그런 돈 아껴라. 그 돈만 해도 1년이면 얼마인데.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일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일하다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순종하다 은혜 받고요. 은혜 받다 은혜 받고 순종하고요. 다양성이에요. 이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다 보면요. 반드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반드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박하자 원사님이 언제부턴가 아멘 소리가 죽어버렸어. 나 속상하다니까. 박하자 원사님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아멘 소리 안 해요? 했더니 누가 와서 쿡 찔러대래. 왜 그랬더니 그렇게 아멘 아무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멘 해. 여러분 괜찮아요. 하시라고요.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해놓고 비판해. 비판하려면. 예? 아멘 하면 우리 교회는 아멘이 별로 없지요. 상관없어요. 저는 아멘하고 안 하고. 그러나 제가 아멘을 여러분 유도를 못해서 아멘 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잖아.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아멘 소리 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제 이름에도 이 일을 몇 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위기를 완전 침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쉬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 속에서 심령 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 속에 아멘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는데도 그분은 정말 은혜스럽고 아니면 습관적으로도 아멘 하잖아요. 괜찮아요.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 우리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죠?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가가지고 당신 큰 소리를 기도하면 목사님은 쫓겨나.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그러지 마요.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해놓고 기도해봐.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게 힘든가. 그냥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그럼 내가 갖지 못한 거 있으니까 참 부럽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순종하고 밥 먹고 있는데 식사 같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순종은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까?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개소리가 들린다. 아니 또 개 좋아하는 사람 또 이러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정확하지는 않아. 이렇게 듣기를 바래요. 비판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 깔아내리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못하면 미안해하고요. 부끄러워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차위원들 얼마나 고생해요. 왜 저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 호빵 하나 딱 사다가 딱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요 좋은 자리 만들어서 여러분을 거기다 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애들이 왜 나보고 인사 안 해?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어른으로도 못했으니까 인사 안 하지. 어른으로 해봐. 만날 때마다 1,000원씩 줘봐요. 엉덩이다 기도하고 엉덩이다 놓고 인사한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